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예비교사 대학 시간을 좀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이제 예비교사 대학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쉬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기도 이렇게 좀 부족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해 교회의 비전이 이제 어떻게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말씀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감사는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끼쳐 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십자가 곁에 서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또 기억해 보면서 또 복음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꽃을 좀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제 3월이 되었고 이제 내일이면은 벌써 이제 4월이 되더라고요. 벌써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는 사실 꽃을 볼 줄을 별로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피었다가 그냥 없어지는 꽃, 이뻐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씩 이제 머리가 이제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이제 와, 저 꽃이 있네 하면서 와, 이렇게 이쁜 꽃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라나게 되었을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또 주시고 또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셔서 온 세상을 또 철을 따라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민들레 이걸 따다가 이제 후 불던 그런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번 한 주 감사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 참 꽃들이 참 많이 보여서 꽃 사진을 좀 찍어 봤습니다. 네, 이건 어떤 꽃일까요? 예, 이 벚꽃인지 살구꽃인지 복숭아꽃인지 매화인지 참 헷갈리시죠? 예, 이건 살구꽃입니다. 예, 정말 이쁩니다. 예, 살구꽃, 이게 지금 식물학 시간은 아닌데요. 네, 이제 꽃받침이 이렇게 살구꽃은 뒤로 젖혀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잘 보면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는 것이 이제 살구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홍색 꽃도 있고 또 이렇게 하얀색 꽃도 있고, 같은 걸 만들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형형색색으로 또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심을 봅니다. 이건 또 어떤 꽃일까요? 네, 매화 좀 아름답죠. 네, 예, 매화 같은 자매님. 이렇게 여기 보면은 꽃받침이 이렇게, 아까는 이제 꽃받침이 꽃하고 뒤쪽으로 가 있는 것이 살구나무고, 매화는 이렇게 꽃받침이 꽃에 달라붙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저보다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더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잘못 얘기하면 혼났는데 걱정되네요. 찾아보니까 이 매화는 꽃받침이 이렇게 꽃에 딱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그래요. 예,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요. 또 꽃대가 없어요.
벚꽃은 약간 꽃대가 있으면서 가지에서 꽃대가 있고 이제 꽃이 이렇게 피는데 매화는 가지에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꽃이 이렇게 피게 됩니다. 네, 참 이쁘죠. 네, 자, 퀴즈입니다. 1번, 2번, 3번 어느 게 살구꽃이고 어느 게 벚꽃이고 어느 게 매화일까요? 네, 살구꽃 거진 똑같죠. 살구꽃은 꽃받침이 약간 뒤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건데요. 이게 살구꽃. 그다음에 벚꽃은 꽃받침이 날카로워요. 꽃받침이 이렇게 날카롭고 또 꽃받침이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꽃이 붙어서 맺으면서 꽃받침이 꽃을 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매화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조그만 시에서 이렇게 생겨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하게 되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온 세상 만물들을 또 온 세상에 이런 동식물들을 주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단독주택에 이사하면서 이제 저희 집에 그동안 누리지 못하던 이제 동물들도 키워보고 이제 꽃도 심어보고 하는데 이사한 지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이사한 집에서 봄을 맞이해 봅니다. 이 나무가 있긴 있었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빨간색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나무지? 매화꽃, 홍매화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잔잔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털복숭이 개도 키우고요. 또 이렇게 선행이라고 고양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또 이건 또 풀명자라고 하는 그런 화단에 심어 놓는 그런 꽃입니다. 이건 무슨 꽃일까요? 산수유. 노란색 이 산수유 꽃. 사실 2주 사이에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꽃들이 정말 이렇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조금만 이렇게 길에 있는 꽃들 관심을 갖고 보면은 이렇게 좀 많습니다. 뭔가 하얀색 새가 이렇게 놓여 있는 듯한데 성도님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목련 꽃이 되겠습니다. 하얀색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자주색 목련도 제 출근길에 있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또 저희 동네에서 제 아내가 찍은 사진인데 무슨 꽃이죠? 동백꽃. 동백꽃 좋아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시죠?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 좀 감사를 좀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냥 사실 그냥 풀밭에 놓여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꽃 같은데 네, 광대나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그런 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꽃이죠? 네, 개나리. 네. 또 이건요. 네, 수선화. 이게 또 나팔같이 이렇게 또 생겼어요. 수선화가 되겠습니다. 네. 꽃을 보면서 와 이쁘다 하고 또 우리 마음도 좀 즐거워지게 되고 늘 긴장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러한 여유로움과 또 마음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이제 복음 집회가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심에 또 함께 동역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에는 푹 잤습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새벽기도 하느라고. 예, 성도님들도 수고 많으셨죠? 예, 새벽기도 하고 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현수막으로 또 초청장으로 한 성도님 이렇게 수고해 주셨고요. 또 오늘은 말씀 끝나면은 식사하시고 또 대청소를 또 손님 맞을 준비를 이렇게 또 성도님들 또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 살롬 소그룹에서 또 강사님 접대해 주시고 또 우리 옆에 주차장은 우리 VIP 분들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배려해 주시는데요. 사실 주차장이 좀 좁아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네, 브이엘라 히로이 소그룹, 여호와 일의 소그룹에서 이렇게 주차 관리해 주시고 또 VIP 선물 뭐 70개 정도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상담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매님들 상담실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특별히 또 복음 집회 때에는 또 저녁 식사가 또 기대가 되시죠? 네, 그 이전보다도 더 맛있게 평소에도 맛있는데 더 맛있게 더 애써서 우리 수고해 주시는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청년부에서 이렇게 설거지 동역해 주시고 또 식사 후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냥 머뭇거리게 되시는데 우리 VIP 분들은 커피주로 내려가셔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하게 되시는데 그때에도 쿠폰도 만들어서 드리고 또 커피니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복음 집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VIP 분들 이렇게 마음을 살려고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또 직접 또 그 당일날에는 차량 운행해서 데리고 오시잖아요. 정말 수고 많으시는데요. 차량으로 봉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운행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애쓰십니다. 근데 바쁘다고 이렇게 조바심 가운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차 사고를 딱 한 번 내봤어요. 네, 강사님 모시고 가다가 너무 조바심이 막 나는 거예요. 강사님 빨리 내려드려야 되는데 주차장에 차는 막 이렇게 대져 있고, 그래서 강사님 내려다 드리고 이제 옆에 이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데 빨리 주차하고 가야지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후진을 하는 바람에 옆에 주차했던 차를 받았는데요. 그게 한 1년, 2년 전인 것 같은데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 늦어도 괜찮으시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3일간의 집회에 우리 여호와 일의 소그룹, 또 사연 소그룹, 또 허성우 형제님, 또 정신자 자매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원 형제 자매님들 중창 이렇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서 말씀 전에 VIP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사회로 우리 형제님들 수고해 주십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VIP 분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할 수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되고 또 성도님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지인분들이 또 예배당 주위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또 나오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영혼들뿐만이 아니고 그냥 새로운 영혼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영혼들도 많이 나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족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참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족을 두고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사실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오래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는데 정말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백진호 형제님의 아버님, 또 우리 진우 형제의 어머니, 또 은양자매, 누리자매의 어머니 지난번 복음 집회 때 나오셨고요. 특별히 백진호 형제님의 아버님은 예배당 앞까지 오셨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나가 있었거든요. 한번 복음 말씀 한번 듣게 해보려고 시간을 내서 부모님께 맛있는 점심도 사드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앞에 상담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노하시면서 역정을 내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우리 형제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이렇게 함께 기도로 동역하게 됩니다. 또 우리 순노 형제님의 세 자녀들, 또 김성광 형제님의 아내 되시는 분 양순 모치님, 부치님, 또 장동의 김영자 모치님의 부치님, 또 안송이 자매님의 남편 되신 김상인님, 또 주상인 자매님의 남편 송지명님, 또 홍한표 형제님의 아내 되시는 이순영님, 또 성민이 성아가 또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린로 교회에 이렇게 지속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구원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기린로 교회에 계속 일어나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VIP 분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목을 제가 십자가 곁에 서서라고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십자가 곁에 서서라고 하는 그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십자가 곁에 서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형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분은 말씀해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멘이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전달받은 이 복음,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곁에 서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 십자가 곁에 서셨죠? 이 예배 시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희생과 고난을 또 오래 참으심을 또 온유하심을 또 겸손을 순종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허황된 것을 또는 거짓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거진 벌써 1년 가까이 되었네요. 네, 안송희 자매님도 여기 보이십니다. 네, 침례식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네, 제가 사진을 같이 찍은 사진을 제가 잘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사진으로 보는 기름넣교회 그 영상에서 좀 따왔는데요. 수냄 여인 소그룹에서 이 침례식 사진을 보내주셔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광명수 자매님도 이렇게 가운데 보이시고 작년에 몇 분의 성도님들이 침례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예, 8분 여기 써 있죠. 네, 네, 형제님 2분, 자매님 6분이 이렇게 침례에 순종하셨습니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필요하시고요. 또 우리는 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게 되면은 이제 잘 그냥 아무런 관심 없어도 노력 없어도 잘 자라가게 될까요? 예,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냥 내버려두면 아이 스스로 예, 젖도 먹고 음식도 차려 먹고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씻고 막 무럭무럭 성장하던가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돌봄이 양육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사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형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인 이 사단이 가만히 놔둘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고, 그 이후에는요, 연약한 지체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구 흔들고 의심케 하고 진리 가운데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작년에 침례 받으신 분들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진리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줘야 합니다. 사단이 연약한 자들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또 자라갈 수 있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말씀입니다.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번 복음 집회 때에도 이렇게 VIP 분들도 나오셔서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나오셔서 십자가 곁에 서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이 전해지는 곳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시면 좋지만 사실은 양보하시고 계시잖아요. VIP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계시잖아요. 4층에 자리가 없다면 2층에서 또는 6층에서 지하에서라도 모여서 주님 옆에서 십자가 곁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벽기도 때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었는데요. 제가 맡은 부분은 골로새서 1장이었는데 그 1장 몇 구절을 이제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이 복음이 이르는 거죠. 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죽어봐야 아십니까? 네.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아직 모르겠다, 죽어봐야 안다, 이거인지도 저거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확실히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 정말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인가? 구원이 최종 목표인가? 아니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에서 정말 복음이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 되어 있죠. 이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정말 어두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비유적인,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죠. 빛, 따뜻함, 기쁨과 반대되는 그런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말해주고 있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어떻게 되어 있죠? 건져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건짐을 받을 것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옮기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값을 치르고 의인이 되게 한 것,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건져내셨고 천국으로 옮기셨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감사는 이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20절에도 또 이 복음의 말씀이 또 이렇게 다시금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은 화목하고 평온한 그런 상태를 일컫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전에는 원수였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적의를 품고 하나님을 원수되어 하나님 원수되어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이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으로 이렇게 그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죠. 21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주어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사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여러분이죠. 너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대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적의를 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적의를 품고 미워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악한 행실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고자 하는 거예요. 쾌락의 즐거움이 더 좋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간섭 없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에 합당한 그런 자들이었죠. 21절에는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버튼 하나만 잘못 눌렀더니 네, 22절에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까 앞절에서는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22절에서는 이제는 전에보다도 전에보다도 이제가 중요한 거죠.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이에서도 저분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분은 의인이야,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들어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한 그러한 존재들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간사한 그런 일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네. 전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원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에 그렇다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연약했고 전에는 하나님 앞에 아직 죄인이었고 우리가 원수이었지만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되어 있죠. 사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했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성도님들 아직도 전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아직 이전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바뀐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까? 정말 이제는으로 변화된 거듭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앞에 20절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또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의 피로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지은 것도 사람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것도 사람이고 지옥 갈 형편에 취한 것도 사람이면 누가 잘못을 빌고 그 잘못을 해결하려고 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그래야 되죠. 잘못한 자가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런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독생자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그러한 분이십니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싫어해서 멀리 떠나간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원수 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기를 품었던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를 변화시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또 위대하심을 또 사랑이심을 알게 되면서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분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에는 원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성도님들 이렇게 인간관계상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어요? 나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관계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경하는 사람으로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멀리 떠나간 그런 사람을 이제 목숨을 다해서 또 예배하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정말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런 식으로 달리셨을 거예요. 속옷도 없으십니다. 속옷도 나눠 제비 뽑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못 바뀌셨습니다. 아마 이거보다도 더 험악한 그런 모습이셨을 거예요. 형체를 피범벅으로 되어 가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달리셨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또 그분의 희생을 보면서 이러한 사랑은 희생임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분이 이렇게 달리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알게 되면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또 예배하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이제 되었다는 거죠. 이 믿음에 거하고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죠. 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우리는 믿고 깨달아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믿음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한 의미일까요? 한번 얻은 구원이 다시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예,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이 돌보심, 보호하심에서 누군가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능력 많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예,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 보호하심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한번 자녀가 되었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 정말 구원받은 자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너희가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안식일과 다른 절기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네. 또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들어가지고 이 다른 예수님 말고도 다른 위대한 천사들을 숭배하게 될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위대한 천사를 만나는 것을 힘써봐라고 말한다든지, 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고귀한 지식이 있어. 그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네, 이러한 거짓 복음에 헛된 철학에 속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을 믿고 붙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이 골로새 지역만 이러한 이단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없음을,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이렇게 서신서에서 많은 말씀들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할까요? 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할까요? 이것이 전부이니까, 이것이 정답이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지식을 알아야만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만이, 내가 어떤 열심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이, 이 말씀들이 이러한 의미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어떤 사람들의 너희를 교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 단순하니까 너무 쉬워 보이니까 복음 위에 내가 어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아야만, 또 복음 말고 어떤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로, 이루어가는 줄로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이심을 우리는 깊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서신서에서는, 이 1장에서는 이러한 복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은 단순히 연약한 한 인간이 아니시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가 아니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래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래요. 그러면 안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나신 것이냐? 원래 안 계신 분이셨는데 제일 먼저 태어나신 그런 분이시냐? 그러한 의미가 아니십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계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위계상 제일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우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라고 했거든요. 다윗이 장자래요. 다윗은 장자가 원래 아니죠. 몇 번째 아들이었죠? 8번째 아들이었어요. 원래 다윗은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을 장자로 삼았다. 제일 먼저 난 사람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표현이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한다. 즉 장자를 으뜸이라는 표현으로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의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들의 으뜸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표현은 만물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존재케 하신다는 거죠. 만물을 친히 만드셨고 유지하고 계시고 붙드시고 존재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근본 하나님이신 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러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곁에 서서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낮아지시고 고난과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받으셔야 했는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나와 같은 이러한 자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순종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내면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나. 또 죄인들, 이 거역한 그러한 자들을 네가 메시아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냐.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머리에 가면을 씌워가지고 서로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볼래? 라고 하면서 모욕하고 침뱉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이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없앨 수 있는데 주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마지막 강도조차도 그분은 온유하심으로 또 자비하심으로 용서함을 보여주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이렇게 회복해 합니다. 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보면서 더욱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고 또 그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뿌레를 박으면 이해되시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뿌레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복음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확신하게 될수록 우리 마음에는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 VIP 분들이 잘 듣고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십자가 곁에 서서 우리 주님을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견고하게 하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